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 한번 대답해 주시죠. 떡볶이 좋아하세요? 제가 행원에 오는 손님들에게 추천하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바로 떡하니입니다. 제가 볼 때는 30대, 40대는 너무 좋아하시고 50대, 60대는 떡볶이를 좋아해도 뭐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떡볶이집 중에서 그래도 진짜 최고인 것 같은데 이 떡볶이가 문어 떡볶이인데 특별히 밥까지 비벼 먹어야 그 국물까지 먹어야 이 진짜입니다. 제가 왜 이 집을 보장하냐면은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 이렇게 드리고 싸우셨는데 떡하니에 가기까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그리고 떡하니에 갔다가 너무 행복하게 잘 먹어서 저랑 기쁨으로 다시 만났거든요. 그래서 떡하니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중내 산에 이 여행을 왜 왔네 했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떡하니에 가서 먹고 마음이 너무 풀려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랑 대화하는 걸 보니까 야, 이 맛집은 이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치유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떡하니 사장님과 이제 오랫동안 함께 했으니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장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 분점 좀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제주의 애월이나 또 중문이나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지금 이 행원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좀 분점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 사장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점을 내면 이 본점의 맛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대로 재현을 해도 자기의 손길과 어떤 자기의 레시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자기의 가치와 정신을 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들고 자기에게 분점을 내달라고 해도 자기네는 이 맛을 지키고 싶어서 분점 내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고수네. 이분이 굉장한 분이구나. 그냥 떡볶이집이 아니고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행원에 와서 여기만 와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먹고 싶어서 포장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포장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포장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그대로 조리를 해야 이 맛이 나는데 이 비닐 포장하고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 포장을 하면은 이게 다 음식이 엉킨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에 따라 맛을 먹어야 이게 이 진가가 나타나는데 이 비닐에서 엉켜버리면 그것을 부은다고 해서 여기서 먹었던 떡볶이가 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이분들은 정말 뭔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서야 이게 집에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이 용기와 이 포장 용기가 나와서 그거대로 그대로 이제 불판에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부를 그래도 3년 4년간 만나면서 돈보다 가게를 늘리는 것보다 본인의 맛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 떡하니가 그래서 떡하니구나. 우리 행원에 떡하니 있구나.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안 웃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 행운에 떡하니 있어서 내가 떡하니를 대할 때마다 맛집으로서도 대하지만 이 사장님의 가치와 정신을 제가 좀 잘 제 마음에 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다룰 주제가 서원이거든요. 근데 이 서원이요 많이 변질됐어요. 많이 본질과 원래 근본 뿌리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을 악하게 조종하는 잘못된 수단으로 이 서원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서원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그 링게 꽂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드렸던 가장 진실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단서를 붙였어요.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잘못된 서원 기도라면 큰 코를 다친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단서로, 하나님 근데 이건 서원은 아닌데요 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제 안에 잘못되게 서원했다가 큰 코를 다치겠구나라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면 저 진짜 주님 위해 살게요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근데 서원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알아주셔야 돼. 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냐는 거. 우리 모두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잘못된 서원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예요. 첫 출발이에요. 첫 뿌리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의 이 본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네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서원에 대한 오해를 먼저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자, 서원은 이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서원은 이것이 아니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흥정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원은 흥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5일장에 가거나 뭐 어디에 가면은 우리 대충 어른들하고 흥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떠니 서로 협상을 통해 좋은 접점을 찾아냅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면 흥정도 계약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대충 타협하면서 내 쪽으로 맞춰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장 17절을 보시면 성경은 두 번이나 야곱이 두려웠다고, 야곱이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렀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금 전까지, 잠들기 전까지 형에게 목베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지만 잠에서 깨어날 때는 또 다른 두려움, 하늘과 닿아 있다는 놀라운 경이감 속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한 경험이 생각났어요. 그거는 코미디언 심영래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야곱이 느꼈던 마음이 무엇일지 제가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심영래 선생님 아세요? 네, 아시면 고개도 또 끄덕여 주세요. 아세요? 네,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날 부모님이 저녁 예배 가시면 저는 TV를 틀어서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을 봤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녁에 했었는데 그때 그 변방의 북소리라고 심영래 선생님이 나와서 막 북 두들기면서, 북을 두들기지만 옆에 사람들 막 이렇게 두들기는데 지금 보면 되게 안 웃긴데 그때는 너무 웃겨서 막 뭐 웃었던 게 나요. 그리고 2018년에 이 변방의 북소리 멤버가 나와서 다시 개그 콘서트에서 할 때도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너무 어렸을 때 이 유머에 대한 추억이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저희 동네에 복음이 들려왔는데 한 학원이 개업을 했는데 심영래 선생님은 그날 오후에 부른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난 마케팅 아닙니까? 어떻게 학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에 전단지를 뿌린 거예요. 심영래 코미디언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줄 서라 라고 해가지고 저와 같은 많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막 연구도 있고 하여튼 그분이 만든 만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주가가 아주 진짜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근데 그 존귀하신 분이 이 작은 응암동 시골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다니 줄을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서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섰죠. 제가 거의 앞쪽에 섰어요. 심영래 선생님이 이렇게 의자가 학원에 있었는데 애들을 쓱 보고 나 심영래야 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한 2, 3분 보고 가고 새로운 아이들이 또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2, 3분만 심영래 선생님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줄을 또 섰어요. 또 상당히 기다렸죠. 근데 두 번째 심영래 선생님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민망해지는 거야. 심영래 선생님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심영래 선생님을 면전에서 두 번이나 뵀단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 심영래 선생님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내주셨는데 저에게는 등을 쳐주시면서 왜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 고개 좀 들어봐 라고 말해줬을 때 우리 김춘수 시인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하나의 꽃이 되어서
저의 이름을 안 것도 아니고 저의 출신은 안 것도 아니지만 너는 왜 고개를 숙이고 있니라고 했을 때 그 말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진짜 담아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개 숙인 나를 어쩔 줄 몰라서 내가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고개를 들어 자기를 보라고 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제 어린 나이에도 오랫동안 심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거예요. 감히 자기가 담을 수 없는 그릇임을 안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서원을 통해 흥정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받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나는 그 앞에 두 손을 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을 할 때 흥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서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서원은 흥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경외감 속에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서원은 뭐가 아닙니까? 첫 번째 흥정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보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험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서원을 통해 미래의 안전을 하나님께 미리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험을 드는 것처럼 서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인간적인 보험과 어떤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이러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반응으로서의 서원이 나오지, 야곱의 서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서원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뭐가 먼저 나와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에게 넘쳐난 다음에 그가 응답으로서 서원한 거지, 마치 내가 이 서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을 것 같아서 보험처럼 서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할 때 흥정도 아니고 미래의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늘 신실하세요.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서원은 뇌물이 아니에요. 흥정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뇌물도 아닙니다. 뇌물은 뭐예요? 뇌물을 주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끌어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욕심으로 끌어내려고 했죠. 조작하려고 했죠. 그래서 뇌물이나 술수를 썼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뇌물이 있어요? 그 술수가 있어요? 그 조작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서원은 순수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서원을 생각할 때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거나 두려움과 불신이나 조급함 속에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실까 봐 하는 서원은 성경적인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서원은 그 거리와 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흥정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뇌물도 아닌 서원이 진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서원의 정신이 뭐예요? 1번, 서원은 감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원은 밑바탕이 감사다. 여러분, 곰탕의 주재료가 뭡니까? 영신자매님, 곰탕의 주재료가 뭐예요? 사골이죠. 네, 갑자기 왜 당황하세요? 사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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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의 주 재료가 감사예요. 감사가 우러나오고 우러나오고 우러나온 게 서원으로 되는 거예요. 서원은 허공이나 공중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라요, 감사가 자기에게 미치고 미쳐서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조금 전까지 자신의 전부를 잃었죠.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되어 찾아오셨죠. 이로 인해 야곱은 감사의 떨림이 있었고 감격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 울림이 커지자 마치 기타가 누군가 띵하면 울림 공명을 내는 것처럼 자기의 존재가 감사로 울리자 그 목소리 멜로디로 하나님께 고백된 게 뭐예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춤추듯이 더불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나 타의로 한 서원은 진정한 서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2주 전에 자기의 전부인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은 자기의 안전이었고 돈이었고 교통수단이기도 했고 자기 여행에 가장 자기의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을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하나님께 부었어요. 왜요? 그건 이미 마음이 넓어졌어요. 마음이 은혜로 무장해제 됐어요.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그 보답을 더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미래의 일을 결정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처럼 제가 여기에 다시 오게 될 때 지금은 기름 부어 성전의 흔적만 만들었지만 그때는 주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11조로 나의 것을 다시 주님께 올바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미래의 것을 약속해. 그 기반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어쩔 줄 몰라함이에요? 아니에요. 넘치는 감사가 그 안에 그 영혼이 넘치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 서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를 보세요.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평강과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움과 그 보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과 합쳐서 주님께 드리는 서원이지, 하나님 여러분의 조작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 코너로 몰아서 짜내서 여러분의 서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시고 크신 성품과는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서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원 기도는 어디에 기초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수정하기 원하는 거죠. 서원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는 시편도 서원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 자체가 감사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2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에요.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무엇을 갚으리라. 서원을 갚는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사전에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무엇을 갚아요? 예, 서원을 갚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선행된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서원을 뭐라고 고백해요? 감사의 예물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모든 서원의 근본과 중심 안에는 감사가 철철 넘치는 거. 그래서 내가 서원해야지 서원이 아니라요, 감사해야지 그 감사가 물밀듯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한다고 작정하지 마시고 더 많이 감사해야지, 더 많이 감격해야지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으로 이끄실 거예요. 이런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요. 첫 번째는 그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두 번째 서원은 아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은 아멘이다.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한 게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이 아멘에서 서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결정적으로 잘한 게 있는데, 어떤 중요한 흔적을 자기 삶에 새기는 능력과 누군가의 말을, 하나님 전능자의 말을 그대로 자기 속에 공명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게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이 20절부터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 야곱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추해서 곱씹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서원의 위대함이에요.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6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꿈속에 너 앞에 서 있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사실을 서원을 통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서원을 말하고 있고요.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줄게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받아서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 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반복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요, 내 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면요, 그 말씀을 잘 올려서 그 말씀을 나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서원은 너무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마치 두 명의 이 남녀 선수가 함께 춤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같이 만드는 그런 춤추는 것이구나라는 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감사에서 나오는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함으로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서원을 잘해야지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감사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개인이 것이 되어 여러분이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춤추시는 주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서원은 소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원은 소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다 잊어먹어도 돼요. 다 잊어먹어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원은 이 어자만 오자로 바꾸면 돼요. 소원이에요. 서원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소원이에요. 야곱의 소원이 오늘 뭐가 나오죠? 22절에 무슨 집을 짓겠대요? 누구의 집을 짓겠대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대요. 지금은 표시만 하지만 나중에는 이곳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예배의 장소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의 전수가 자기 개인 내면화되어서, 하나님, 저도 저의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자가 되지만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소원이 다시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다 좀 이상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 신명기, 시편에도 그렇고 서원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서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질문을 한다는 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마음에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 말고는 서원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안 나요. 그 대신 서원했다라는 표현보다 무슨 표현이 더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소원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서원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소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시각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요?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여기서 자기는 여러분 개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해, 예수의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뜻을 위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구약의 의미의 서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서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미치면 그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벅찬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으로 자기의 모든 기회와 시간을 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어드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로 바뀌는 것이 거룩한 열망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에서 이야기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무장의 제대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기리려고 했던 그 제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고자 하는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 애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이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려고 해요. 저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놀이터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락날락 센터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부터 저는 들락날락 센터 놀이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어요. 근데 제 마음 안의 열망은 그냥 보통의, 그냥 똑같은, 어디나 가서 볼 수 있는 놀이터가 되지 않기 원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와, 하나님 나라급인데 이런 감탄이 있는 놀이터를 원했어요. 시골이라고 어줍지 않은 거 주고 뭐 이렇게 의시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거 주고 겸손하게 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놀이터 업체 사장님을 만나서 첫날부터 통화를 1시간 넘게 했어요. 제가 그때 애월에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애월에 넘어가는 동안 통화하고, 그때부터 3년간 이 업체 사장님하고 이 부장님하고 또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서울에 업체 가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다른 업체를 할 것인가 이 업체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업체가 너무 좋은데 다른 업체로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 놀이터 몇 개로 그냥 아이들 주고 만족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업체는 견적이 너무 세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한 평당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이 500만 원이고 한 평당 700만 원,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 되지 했는데 막상 견적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저희 평수가 꽤 크잖아요. 견적을 받았는데 2억 5천, 2억 6천, 2억 7천, 좀 좋은 거 더하면 3억 얼마. 제가 그 견적서를 받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은 못했지만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저도 이렇게 실족하는데 여러분이 이 금액을 알면 실족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이게 내 열망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제가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좀 제가 말씀의 증거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 견적서를 받고 어려운 마음, 상심 속에 제가 잠이 들었는데, 이 새벽 예배 때 그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46장이 그날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야곱의 가정이 다 애굽으로 올라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제 그들이 애굽 왕의 은총을 얻고 살아갈 때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거대한 민족이 되고 그들이 목축업을 통해 자기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고센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 모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셨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전날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어느 땅에 거해야 될지 너무 잘 아시고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들락날락 센터의 필요와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이 고센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하나하나씩 받고 지금 우리가 이 걸음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 2억 5천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별로 이제 마음 시험 안 드시잖아요. 이제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것으로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 하나씩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교회적인 감사라면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의 한 선배를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큰 어떤 마음의 흔적을 새기기 원해요. 제가 한 분 소개하는데 배영규 목사님이에요. 배영규 목사님은 순교자입니다. 진짜 순교자입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청년들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탈레반에게 붙잡혔죠. 저도 그냥 언론에 통해서 나온 이야기만 듣다가 2011년에 별 순례길을 가다 이 순교 5주년 추모집을 통해 탈레반 선교를 갔던 22명의 증언들을 통해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준비된 순교였구나, 그냥 하나의 사고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이 분당 샘물교회 팀들이 탈레반에게 사로잡혔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방도 주고 조금 자유시간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근데 7일째 되던 날 그들에게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탈레반이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22명을 한 줄로 세웠다는 겁니다.
탈레반들은 복면을 했고 그 전까지는 복면을 안 했었는데 AK 소총과 기관총과 로켓포통으로 그 22명을 다 겨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벽에 따라 그들을 쭉 한 줄로 서게 했는데 그 벽 앞에는 바로 1.5m 구덩이가 파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 팀원들은 안 거죠. 우리가 총살당해 여기서 묻혀서 죽는구나.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섰는데 복면을 한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로 들더니 그 장면들을 다 촬영하고 한 사람씩 자기 이름과 자기 소속을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촬영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방에 오자마자 자매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자기 코앞에 있고 내가 지금 죽지 않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위협이 그들의 온몸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배영규 목사님은 이미 생각이 정리되신 듯 팀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마 전 세계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선전 효과를 위하여 아마 비디오를 찍으면서 총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향하여 말하겠습니다. 제발 남아있는 22명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마평 선교사가 현지어로 통역해 주시고 유정아 자매가 영어로 통역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고백을 사람들 앞에 이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유경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유경식 장로님도 죽음을 직감하고 배영규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순서 좀 바꿉시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하실 일도 많고 우리 팀을 고국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시범으로 누구 한 명을 죽일 때 제가 앞서서 나서겠습니다 라고 유경식 장로님이 먼저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배영규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을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전부터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때가 지금 이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장로님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러면 공평하게 제비 뽑자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지. 근데요, 배영규 목사님이 참 웃으면서 이렇게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 이게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 나와요. 장로 주제에 감히 목사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니 순교의 영광을 나에게서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순교는 영광이요, 순교는 나의 기쁨입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22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듣고 목사님 죽음 이후에도 이 순교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비돼 있고 마음의 열망에서 드려진 것임을 모두가 다 알았어요. 배영규 목사님의 평소 좌우명이 있었는데 이 좌우명이 책에 나옵니다. 뭐냐면 온전한 헌신은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탈레반에게 잡혔을 때 온전한 헌신을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목숨인 줄 알았어요. 그게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순교적인 삶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 책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한 날이 2007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영규 선교사님이 지금 제주 영락교회 출신이시잖아요. 제주 일고 나오시고 그리고 이기풍 선교 기념관 서늘에 가면 거기에 배영규 목사님 순교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순교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07년 7월 25일 순교한 날이 그가 1965년 7월 25일 날 태어났는데 정확히 42번째 되는 생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순교의 제물을 필요로 하셨던 거죠. 초대교회가 순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흥행했던 것처럼 저 아프가니스탄과 저 모슬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형제를 받으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죠. 배영규 목사님이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다면 그 순간 장로님께 양보했겠죠. 그래요 장로님, 장로님이 담당해 주세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순교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배영규 목사님은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의 소원을 평소에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소원을 매일매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환경과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가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문과 길을 여셨을 때 여러분은 그 소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했던 그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소원을 통해 그 나라와 의와 주님의 마음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소원을 따라 오늘도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